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사란 내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누구는 화를 낼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아주 결단하는 모습이죠. 그동안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서름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악역에게 뭔가를 당했던 주인공, 착한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디서 들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누구를 뭐로 보죠? 보자기로 보나?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를 뭐로 본다고 하죠? 가만히로 보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참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참고 있는 일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래 참다가 포기해 버린 대상, 내가 오래 참다가 포기해 버린 일들도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참 좋은 덕목이고 인성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좋은 인격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지는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인내, 끈기, 참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실제로 사용되어지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곳에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 월급에 차압을 당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료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이 회사 동료의 월급에 차압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돈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채권자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해 주는 것, 이 의미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에 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포기해 버려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인격이 좋고 내가 인내심이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참으니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참기는 참지만 왜 참느냐,
무엇을 위해 참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때 맺혀지는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참아야 하는 대상과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 사람을 보기 싫어서 그냥 피해버리고,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버티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고 말지, 그 인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참고 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분명 좋은 인격,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이런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안 참으면 내 마음만 시끄러워지니까, 내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불편해지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만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방치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참을지 안 참을지 너무 빨리 판단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주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참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단절해 버리죠.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참아주는 것보다 끊어버리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보다 그 사람을 안 봐버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판단자가 되는 오래 참음은 결국은 솔직하게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오래 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에는 참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나랑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면 우리는 오래 참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빨리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밥을 싸갔는데요.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딱 펼쳤는데 글쎄 물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물 없이 김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거북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거북이가 이제 물을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거북이가 졌겠죠. 그래서 근데 이 진 거북이가 가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물을 가지러 갔을 때 이 두 거북이가 자기들끼리 김밥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올 때까지 김밥 절대 먹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한 거죠.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어도 이 물을 가지러 간 거북이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갔다 오고도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두 거북이가 너무 배고파서 야 우리 김밥 딱 하나씩만 먹자라고 하면서 김밥 봉지를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바로 뒤에 있는 바위에서 그 물을 가지러 간 거북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 뜨러 가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북이는 바위 뒤에 숨어서 그 두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자신이 오래 참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믿지 못해서 바위 뒤에서 인내하던 이 거북이의 모습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절해 버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사람 안 봐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원리가 일어나고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진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는 주체가 달라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는다, 나니까 참는다가 아니라 나는 참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나는 참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위해 참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은 바로 이 능력과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오래 참음은요, 가장 간절하게 성령님께 매달리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버티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맺는, 그리고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할 때 우리도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십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되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우리들이 부모의 눈에 보기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아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줄이 달린 인형처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주지 않고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인형처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의 원동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듯이 그냥 관망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참고 계시듯 우리도 그렇게 원하며 누군가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실제로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오래 참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참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 내 기분이나 감정, 아니면 나의 정당성,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내가 계획해놓은 인생의 시간표, 이것이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더 간절해지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꼭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실제로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참으며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기 힘든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아야 할 때 내 힘으로 어떤 내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